오늘은 십계명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7계명의 원론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이고 또 현대생활의 적용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7계명 간음에 관한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 가운데에서는 세 번째 계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입니다. 그러면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할 때에 이 간음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살피는 것이 이 7계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범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그 성범죄에 관한 부분을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모세오경에 성범죄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이 근친 관계, 그리고 인간이 결코 짐승과 관계를 맺어서 안 될 짐승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친족이나 이 가까운 이 혈족과의 관계, 그리고 동성과의 관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범죄에 관해서 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이 의미로서의 이 간음의 의미가 이 자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혼인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맺는 그 불법적인 그 성범죄를 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와 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 안에서는 교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러면 7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 간음은 무슨 단어를 사용하느냐? 바로 자나가 아니라 나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7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의 불법적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7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로 계명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7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간 창조와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내신 그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돌아갈 때에 이 간음을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금지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에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이 생물들을 주님이 지으신 거죠. 그래서 수많은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 어족들을 주님이 다섯째 날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주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땅의 짐승들, 즉 기는 것들, 그리고 육축들, 가축들, 이런 땅의 생명체들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뭐죠? 바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를 주님이 지으셨지만은 성경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이 인간 창조의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하늘의 새들이나 이 땅의 짐승들이나 바다 물고기들은 주님께서 암수를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공은 하늘에서 새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명령하실 때는 땅은 육축과 기는 것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땅의 돼지 속에서 이렇게 이 가축과 짐승들이 이제 땅에서 솟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만은 이 두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여자를 지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난 이후에 아직 하와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을 향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적극적으로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이 적극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바로 돕는 배필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집에서 설거지나 도와주고 청소나 도와주고 뭐 그런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에제르, 이 돕는 배필 에제르, 이것은 군사적 용어로 지금 하나님이 빌려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배우자, 이 상대방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자의 존재는 곧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없이는 내 존재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내 존재의 필수 불가결적인 그런 요소, 단순히 헬프로서, 인생의 헬프로서 돕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이 에제르를 주님께서 지으시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여자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 이 아담에게 하늘의 모든 짐승들과 이 땅의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세요. 이끌고 오셔서 주님께서 아담에게 이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름을 주님께서 지어주도록 하시니 아담이 자기 앞으로 나오는 이 생명체들, 이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보는 대로 이 아담이 지혜롭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드디어 하와 여자를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짓지 않으시고 이름을 짓는, 만물의 이름을 짓는 이 일을 아담에게 하시고 그 후에 왜 아담을 잠재우면서 여자를 지으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목적이 있는 거죠. 아담에게 주님께서 모든 이 짐승들의 암수를 이제 앞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담이 이제 자신의 이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사물을 보는 순간 그 사물의 본질과 특질을 정확히 깨닫고 각 사물의 이름을 짓는 거죠. 바로 그때에 아담이 발견한 것이 뭐죠? 모든 짐승들은 암수 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암수 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돕는 배필이 없는 자기 혼자의 이 상황과 처지를 이 아담은 그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자기 눈앞에 자기 존재와 매우 흡사한, 그래서 다른 존재와는 완전히 다르고 자기와 매우 흡사한 이 하와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와를 발견하면서 나타난 이 아담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는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이 하와를 향한 최고의 감탄사요, 최고의 찬사요, 최고의 기쁨과 환희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인류는 돌아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세계를 뒤덮고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녀 관계를 갈등과 대립의 투쟁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계시하는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처음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찬사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남녀의 관계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이것은 죄의 결과이지, 이것은 죄의 결과이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 남녀를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감탄하는 이 관계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첫 창조된 남자와 여자의 육체와 정신적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편적으로 새 생명이 잉태하고 출산할 때에 아기 모습으로 보통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은 누구에게도 무엇도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아담이 갓난 아기로 혹시 태어나지 않았나? 아니면은 아담이 배운 적이 없으니 매우 지식이 무지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아담의 첫 창조, 하와의 첫 창조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은 주님이 이끌어오시는 이 하늘의 짐승들과 이 땅의 짐승들을 보는 즉시 그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담의 지혜와 통찰력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정확한 본질을 꿰뚫고 그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육체의 성숙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지음을 받은 그 상태가 벌써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육체의 이미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바로 주님이 지으신 이 남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자마자, 이 땅에 존재하자마자 그들에게 벌써 주님의 말씀이 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이 땅에 최초의 두 남녀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가정을 어떻게 이룰지,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룰지, 혼인을 어떻게 할지, 이 대의가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가정과 부부의 모든 대의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이 최초로 이 땅에 있는 이 두 남녀의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남녀의 관계죠. 아버지와 딸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죠. 그리고 온누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죠. 이런 관계로 설정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 분명히 남자와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최초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것이 가정의 시효인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한 남녀를 부부로 세우셨음을, 성숙한 남녀를 부부로 창조하셨음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독립의 원리겠죠, 그죠? 제가 결혼 추례사를 쓰면 항상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독립된 가정을 이룰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부모와 관계를 단절하는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얼굴 보지 않고 만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혼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 위해서,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종속되어 있던 그런 관계로부터 독립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독립하느냐? 첫째는 육체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제는 독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상의하고, 부부와 상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물론 부모의 조언이나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두 부부가 이제는 협의하여 상의하여 결정할 만한 그런 인격적 성숙함을 갖추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겠죠.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종속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일하여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난다는 마지막의 의미가 바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독립하여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이제는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가 독립적인 인격이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끊임없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소위 말해서 캥거루족 같은 이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 교육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독립을 시키고 독립해서 스스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자녀를 독립의 훈련을 시켜야 됨을, 그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내와 합하여 할 때 이 합하다는 이 히브리어가 따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어디에 속하다, 어디에 속하다, 또 우리말로 붙좁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까 마치 이 남녀, 이 부부가 이 악교풀이나 본도풀로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이면은, 원래 그 두 개였지만은 본드나 악교풀로 딱 붙이면 마치 하나의 사물처럼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합하여라는 이 단어가 바로 풀로 마치 두 사물을 딱 붙이듯이 두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결속되어 있고 연합되어져야 함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독립을 한 이 부부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누구도 부당하게 거기에 끼어들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두 부부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거를 끊임없이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해서 갔을 때에 인생의 역경과 환란이 닥쳐왔을 때에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연합되어져서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합하다는 이 의미는 결혼과 함께 이 부부는 깊이 결속이 되어야 되는, 연합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연합은, 이 결속은 이어지는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 이 결속의 본질을 여기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이 뭐냐? 첫 번째로는 이 본질이 바로 육체적인 성적인 결합을,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적인 결합은 이 지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은 반드시 가정과 혼인과 부부의 제도 안에서 허락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 세상이 오늘날 자유연애와 성적 방종과 성적 타락이 아무리 세상에서 그런 파고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 일탈과 이 방종을 통해서 이 가정 속으로 죄가 들어오는 것임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성적 결합은 유일하게 부부만이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성적 결합을 넘어서서 이제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합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부부가 살아가면서 성적인 연합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연합도 느끼지 못하고 또 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신앙 안에서 부부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에 큰 흠결이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정신적으로 연합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연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은 회복되어야 될 문제지 방임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그렇게 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 성은 인간 창조와 함께 태초부터 혼인과 부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임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에 관한 7계명은 이 부부와 혼인의 제도 속에서 허락되어진 이 성적 관계를 넘어서는, 이것이 바로 이 7계명에서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은 과연 이 성에 관한 다양한 계시의, 성경의 계시에 반하는 이 견해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찍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 이 성을 인간의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는 이런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자듯이 성욕이 일어나면 그냥 성욕을 채우고 성욕을 해소하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욕이 짐승의 성욕과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영육 이혼론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영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매우 고상하고, 그리고 육체의 욕망 가운데 하나인 이 성욕, 이것은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이것 또한 더럽고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종족을, 후손을 이제 낳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성욕이 필요하니 이 성욕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의 견해는 오늘날 주류적인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뭔가, 성은 자기 표현의 방법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자기 인생의 즐거움의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을 적극적으로 탐닉을 하고 성적 쾌락을 아주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그래서 오늘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결혼과 상관없이 눈에 맞는 짝을 찾아서 이 자유연애와 성풍속의 방종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과 혼인과 이 성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와 연결되어지고 영혼에 큰 어둠이 찾아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신 이 성에 관한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의 문제는 육체의 식욕이나 수면욕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이 문제나 음식을 먹는 이 문제는 정신이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잠의 문제나 이 식욕의 문제는 영혼에 큰 데미지와 정신에 큰 데미지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문제는, 이 성행위는 정신과 영혼에 큰 데미지를 미칠 수 있으니
바로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의 문제에 넘어지고 영혼이 망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성행위의 문제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이 혼인이 이 부부의 제도 속에 있는 이 성이 하나님이 주신 매우 귀한 선물이지만은 고린도서 7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성적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성적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한다.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분방을 하더라도 서로 방을 따로 사용하는 분방을 하지 마라.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틈을 탄다.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남녀의 성관계를 말씀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말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이 부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교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성적인 의무와 성적인 이 권리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임을,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언 5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솔로몬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그는이라고 말하는 이 암사슴 같고 이 암노루 같은 이 존재는 아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적인 이 기쁨과 연합 또한 부부의 관계,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누리라. 이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부부의 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적극적으로 누리고 적극적으로 향유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방을 따로 서는 분방을 하거나 오히려 성적 연합을 피하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일지라도 자기가 주관할 수 없고 배우자가 주관하고 배우자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육체를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있어서나 솔로몬에게 있어서나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의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처럼 육체적이고 성적인 것은 더럽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또 이 성욕이나 성행위는 자손을 낳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짓이다, 더러운 짓이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상대방의 배우자를 향해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는, 온전히 내어주는 이것이 바로 성행이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성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더럽거나 추잡하거나 아니면 육체의 본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주신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부의 성행의 의미를 우리가 중요한 마지막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부부의 이 성행위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성행위를 통해서, 이 성욕을 통해서, 이성에 대한 성적 매력을 통해서 자손을 주님께서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지상의 모든 인간들의 성욕을 거두어 가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류는 멸절합니다. 인류는 더 이상 후손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연합하여서 사랑하여서 후사를 낳게 하는 방식이 바로 성욕을 통하여서, 성욕을 사용하여서 후손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자손과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으니 바로 그 의미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는 1년에 최소한 3차례씩 남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당신을 배웠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다시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새롭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유월절이면, 오순절이면, 또 장막절이면
모든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이집트 노예에 불과했는데 우리를 주님이 당신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했을 때는 올라가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언약에 합치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음대로 애굽의 관습이나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의 의미는 뭐죠? 40년간 광야를 그렇게 우리가 방황을 하고 방랑을 했지만은 주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한 번 영원한 언약을 체결했지만은 최소한 1년에 3차례씩 또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당신들의 그 관계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뜨겁게 확인하는 것이 이 절기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부의 성행이, 부부의 이 성관계의 의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순종을 결단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십 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과 또 하객들 앞에 혼인서약을 하지만은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가면은 그 사랑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 사랑이 그대로 있지 않는 거죠. 뒤로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서 서로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존경하기 힘든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내 새끼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만큼 관계가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사랑과 함께 정오가 함께 자라는 것이 이게 가족관계,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하물며 부부는 어떻겠습니까? 부부는 더 밀착되어 있고 더 낱낱이 모든 것을 아는 관계 속에서 사랑이 계속적으로 결혼한 이후에 계속 사랑이 성장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 결혼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우하향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다시 헌신을 결단하고 언약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부의 성행위가 단순히 육신의 쾌락과 그리고 자손을 태어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바로 다시 부부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사랑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바로 이 부부의 이 성행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얼굴이 뜨끈뜨끈한 여기까지 설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유치원 학생들, 유치원 어린이들 성교육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유치원 애들에게도 피임을 가르쳐요. 피임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애들을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에게 이미 그런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것은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 교육은 토대가 되는 가정과 부부와 이 대의를 가르치지 않고 먼저 성을 가르쳐요, 성을. 얼마나 이 우선순위와 질서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마저도 아예 안 가르쳐요. 아예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분명히 아가서와
이 에베소서와 고레소서와 이 창세기에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걸 교회가 가르치기를 부끄러워하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를 비롯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문화가 세상 사람들이 남녀가 즐기고 방탕하는 것을 쫓듯이 그대로 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사사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멸망하는 원인이 바로 이 성적 타락. 왜냐하면 이방의 이 문화의 이 저변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뭔가니까 이 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성적 타락을 함께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는 반드시 그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무엇이 있느냐? 남녀의 집단 더러운 이 성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대시대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임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어린 자녀를 자기 우상에게 불태워 드리는 인신제사가 반드시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인지 모르고 임신을 했으니 어떡합니까? 그 어린 아기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불태워서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을, 이 간음에 대한 죄책감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이 이방의 이 우상 숭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가슴에 새겨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따른 이 정결한 이 가정생활, 이 부부의 이 성, 이 질서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따라서 혼인을 하고 부부관계를 맺고 거기서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기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과 성의 질서를 이것을 어기고 육체의 쾌락만 쫓는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 간음. 영적 간음. 그래서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 간음은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죠? 육체적 간음은 부부의 언약에 이 혼인 언약이라는 것이 없는 채로 혼인 언약도 없으면서 마치 혼인한 부부관계처럼 성적인 그런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이 육체의 간음이라 한다면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 누구와 언약을 체결했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언제 바알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아세라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왜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왜 거기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 간음과 영적 간음, 우상 숭배가 매우 유사한 그런 모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 이 모든 것의 성적 방중을 말합니다.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 이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은 가장 먼저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친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죄는 우리 몸 밖으로 행하는 죄지만은 이 간음의 죄는 자기 몸에 저지른 죄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간음의 죄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파괴하는 죄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에게서는 제일 먼저 자기 영혼이 망하고 자기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가장 큰 부끄러움과 가장 큰 수치와 가장 큰 고통을 주는 한 가지 죄를 들으러 한다면 뭘까요? 바로 그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 바로 간음죄예요. 간음죄.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관계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도 모세 율법에서도 유일하게 이혼할 수 있는 근거, 바로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다른 사람과 간음했을 때, 이것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유일하게 간음에 대해서는 이혼할 수 있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간음의 죄는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그 상대방의 가정마저도 파괴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깨는, 그래서 이웃의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죄가 바로 이 간음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에 이 7번째 이 계명으로서 이 간음죄를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바로 자신의 가정도 온전히 지키고 사랑하는 이웃의 가정도 온전히 지키라고 이 7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 간음죄에 대한 오늘 현대적인 적용점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